오늘은 생명의 삶 10월 2일 본문입니다. 호세아 2장 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잠깐 5분 동안 살펴보셨겠지만 하나님께서 굉장히 분노에 차 있는 그런 말씀을 쏟아내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요. 또한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예를 든다면 저는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릴 일이 절대 없겠지만 아내가 제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의지하거나 더 사랑한다면 불같이 화가 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는 마치 혼인관계와 다름이 없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신부가 되어주시는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시면 하나님은 너무 속이 상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음란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음란이라는 표현은 어제 제가 히브리어로 잔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제 표면적인 의미는 가늠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지만 영적인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는 우상숭배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보다는 우상숭배에 넘어져 있는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같이 속이 상하셔서 이처럼 쏟아내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강한 부정은요 또한 강한 긍정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처럼 쏟아내실까요? 그들이 이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금 내가 너희들을 먹여 살리고 있다, 내가 너희를 너무나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분노를 쏟아내고 있지만 내일 말씀에 가시면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에 대한 말씀들이 이어가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절절한, 정말로 마치 음행하고 있는 고멜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서 호세아가 데려오는 상징적인 어떤 예언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듯이 하나님 역시도 지금 하나님이 아닌 우상숭배에 넘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런 절절하고 또한 질투 어린 마음들을 고스란히 담아서 오늘 본문에 쏟아내고 있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육제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십니까?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되십니까? 아니면 하나의 종교적인 수단이 되어져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소중하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실까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있다면 또한 우리의 우선순위가 사실 하나님보다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순위가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죠. 소망하게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을 느껴보시고 또한 그런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주시는 것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묵상해 보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점검해보고 특별히 질투까지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절절한 강한 부정 가운데 담겨져 있는 강한 긍정의 사랑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선 2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너희 어머니 누구일까요? 고멜일 수도 있고요. 사실 이제는 북이스라엘을 의미하는 뜻이겠죠. 북이스라엘 제 전반적인 어떤 사항들을 말하고 있는 표현이긴 한데요. 그들과 함께 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논쟁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북이스라엘은 첫 시작부터가 틀렸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로보암에게
르호보암 왕 때문에 지금 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로보암을 축복해 주시고 북이스라엘의 열지파를 떼어 주셔서 새롭게 나라를 건축하게 하셨지만 여로보암이 뭐 했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선 바알 신을 섬기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것이 전통이 되어졌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는 굉장히 큰 불쾌함이었고 그동안 인내하고 참으셨지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때에 심판의 때에 이르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너의 어머니, 그러니까 음란을 행하고 있는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너희 어머니와 뭐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논쟁하고 논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달리 표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정신 차리고 더 이상 너희 어머니처럼 음행하지 말고 우상숭배하지 말고 논쟁하고 논쟁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더 이상 내 아내가 아니고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나서 약 25년이 지난 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북이스라엘의 유일한 문서 예언자가 호세아거든요. 이 호세아가 유일한 문서 예언자인데 그가 정말로 절절한 마음으로 이제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너희가 함께 포함되어지지 아니하고 다시금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간절히 요청하는 표현이 논쟁하고 논쟁하라라는 표현에 담겨져 있는 표현입니다. 내가 북이스라엘의 음란을 행하는 그들을 어떻게 하냐면 그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굴은 뭐를 의미하죠?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이잖아요. 유방은 뭐를 의미하죠? 감추어진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의 모든 죄를 숨김없이 회개하고 뉘우친 후에 하나님 곁으로 돌아오라라는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이 이런 얼굴과 유방,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모습 또한 은밀한 모습까지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이키고 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3절과 4절 말씀 보십시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된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돌이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같이 되게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과거로 되돌아가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에 대한 강한 의지력을 표력하고 계십니다. 달리 표현하면 거룩한 삶의 회복을 소망하시면서 심판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또한 우리들이 엿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호세아서 말씀은요, 너희들을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이 핵심이 아니에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아주 충격을 주는 거예요. 충격을 주고 나서 내일 말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브라함과 어제 말씀 기억나시죠?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내가 기억하기 때문에 내가 호세아가 고멜을 찾아오듯이 너희를 찾아오고 싶다라는 마음을 표력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말씀은 제 그 말씀들 중에서 충격요법입니다.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논쟁하고 논쟁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엄격하게 말씀하고 있는 모습임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5절 말씀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보셔야 되는데 좀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의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알신과 아세라신은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의 전통적인 종교였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그 가나안 땅에 원래 있던 이 바알과 아세라신을 자연스럽게 믿게 되었단 말이죠. 근데 그들이 요구하고 있고 주겠다를 약속하고 있는 이 풍요라는 것이 사실상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태와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수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앞에 뭐가 붙어 있죠? 다 1인칭 소유 전미사 내라고 붙어 있습니다. 이거 원래 내 건데 내 건데 바알이 준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너희가 거기에 속아서 지금 바알을 섬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내 떡과 내 물, 이거는 기본적인 음식물이죠. 내 양태와 내 삶은 뭐죠? 의복재료죠. 내 기름과 내 술은 뭐죠? 삶을 즐겁게 하는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이고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인데 너희가 그만 바알신을 섬기면서 나를 저버리고 풍요를 요구하는, 욕망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너희의 우상숭배가 너희의 음행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머니에는 음행하였고야의 음행이라는 단어가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잔운이라는 표현인데 이 음행은 단순한 간음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바알을 섬기는 우상숭배의 상징적인 의미임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세상이 주는 것들을 더 우리가 의지하고 풍요로움을 소망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다름이 아니라 음행이고 우상숭배임을 우리가 5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기를 작정하셨고 또한 그렇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풍요를 요구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것에 자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면서 뭘 따르는 것이죠?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알을 만문을 우리가 쫓아가고 있는 모습들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음행하는 모습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풍요로움을 따라가더라도 결국에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하나님의 충만함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가 없는 것이죠. 7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려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후회하는 것이죠. 본 남편을 우리가 쫓아가지 아니하고 내가 바알을 섬겼던 이 상황들이 후에는 내가 후회되는 상황이 너희들에게 분명히 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알이 이야기하고 있는 8절 말씀이에요. 은과 금도 사실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인데 누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알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지적해주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우상숭배, 나를 저버렸기 때문에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포도주를 그것이 맞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리되 양태와 내 삶을 빼앗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강력하게 불쾌함을 토로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에도 여전히 종교 혼합주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식은 계속 드려지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11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너희가 드려지는 그런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너희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색과 안식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읽어드렸던 마태복음 6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더라도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하나님 그분 자신을 향한 우리의 신실한 사랑이 아니라 어떤 풍요로움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종교적인 수단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우리가 이방인처럼 무엇을 먹고 마실까 염려되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뭐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만문주의, 바알을 쫓아가는 우상숭배와 다름이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계시는 말씀임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모시지 아니하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러니까 거칠애를 드리는 우리의 진정하지 않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고 피하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12절 말씀해 보시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등장하죠. 그러니까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자주 등장하거든요. 이스라엘에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나무들인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취한 애들 비유적으로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거치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고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그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바알을 섬기는 만큼 나를 저버린 만큼 나도 너희를 향해서 질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임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에게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최우선순위에 나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누구를 사랑하는 행위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예요. 종교생활은 뭐죠? 하나님을 수단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수단 삼아서 하나님으로 인해 얻게 된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것, 이것이 사실 바알 신앙이고 그것이 만문을 쫓아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네,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은 우리가 분명히 좀 섬뜩한 말씀이죠. 무서운 말씀인데 여기서 우리가 뭘 발견하셔야 되냐면 왜 하나님이 이처럼 강력하게 질투하시며 말씀하실까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을 던지셔야 됩니다. 이것은 이거예요. 너 진짜 나 사랑해야 돼. 안 그러면 너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미워가지고 너희를 다 죽여버리겠어. 다시는 나 꼴도 보기 싫어. 그런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까지 이래 왔기 때문에 너희는 이런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뭘 촉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는 말씀임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굳이 이런 말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하면 되죠? 구구절절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바로 심판하시면 끝입니다. 결별하면 끝이죠. 굳이 굴구절절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이 구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호세아를 통해서 이 음란한 여인 고멜을 데려다가 자녀들의 이름을 이스르엘로 짓게 하고 로루하마로 짓게 하고 로암미로 짓게 하면서까지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경고를 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만큼 질투하실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말씀임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개를 촉구하는 이유는, 이렇게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이제 너희가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제는 돌이키자. 내가 너희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너희를 포기하고 싶지 않다라는 강력한 부정에서 강한 긍정의 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말씀 보시면 왔다 갔다 하십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심판의 말씀을 하시고요. 곧 이어서 또 달래는 말씀을 하시고요. 네, 이런 말씀이 반복이 되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왜 왔다 갔다 하시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내 말씀 보십시오. 내 말씀 보면 또 뭐라고 말하면, 그러므로 내가 14절 말씀이에요.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왔다 갔다 하고 계시잖아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본 말씀은 너희를 죽여버리겠어, 그런 어떤 결단 내리고 끝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런 사람이었다, 이런 상황 속에 있었다, 제발 좀 정신 차리고 돌아와라, 그런 어떤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혹여나 우리가 이런 우상숭배에 젖어들어 있던 바알 신앙과 만몬주의, 세상을 쫓아갔던 무엇을 먹고 마실까 염려했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정직하게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깊이 새겨볼 수 있고, 또한 이 말씀이 거울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은 거울 같거든요. 나를 비춰주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망하기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거울 삼아 비춰볼 수 있는 오늘 하루의 묵상의 시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저도 그래요. 저도 무엇을 먹고 마실까 염려하며 걱정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되돌아보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리신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먹여 살렸는데, 이 어려운 교회에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10년 동안이나 이끌어 주셨는데, 여전히 저는 핸드폰에서 하루에도 수없이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있고 아직 멀었어요. 저도 뭘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통장 잔고를 의지하고 있는 거지. 그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울이 되어져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과, 또한 강력하게 질투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다시 한번 더 마음 깊이 새겨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호세아서 말씀이 참 좋아요. 하나님 말씀에 쭉 우리가 끝까지 14장까지 말씀 쭉 보시면 얼마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의 고백이 호세아서 말씀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거든요. 보름 동안 이어지는 이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면서 그 마음을 헤아려가며 또한 깊은 교제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은 나라를 위한 기도인데요. 우리 나눠드렸던 함께 기도 3가지 기도 좀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나라의 일을 맡은 이들이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려 하지 않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두 번째, 마약, 음주, 자살, 딥페이크, 거짓 뉴스 등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는 전쟁 같은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의 참 평안이 임할 수 있도록. 세 번째, 군 복무 중인 장병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일평생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내가 적어주었던 기도 제목을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내년에는 어떤 사역을 좀 생각하고 있냐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처음으로 들었어요. 제가 우리 성주에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참 많지 않겠습니까? 보니까 수백만 명이 들어와 있대요. 제가 96학번 선배를 통해서 96학번 선배 어제 이야기 드렸잖아요. 하는 일이 외국인 노동자를 이제 소개하는 어떤 그런 직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수백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사실 방치되어 있다시피 하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선교를 나가지 않더라도 선교 현장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주일날 이종숙 전도사님이 우리 정 집사님 일하고 있는 곳에 베트남 사람들
친하게 됐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외국인들에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한국어를 가르쳐주면서 복음을 가르쳐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고민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그런 사역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여하튼 여러 가지로 제가 내년 사역을 위해서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는 이제 단일 국가가 아닙니다. 단일 민족이 아니에요. 다문화 국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다문화 국가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종교적인 혼합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슬람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한 우리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을 위해서 정말 정직하게 공정하게 나라를 치료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기도해야 될 책임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은 나라를 위해서 여러모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중보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참 무서운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얼마만큼이나 질투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절절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도 정말로 음행하고 영적인 아버지 우상숭배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진 않았는지를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게 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 우리가 헤아리면서 정말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 속에 우리가 회개하며 다시금 주님과의 깊은 관계 안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묵상의 과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이켜야 될 것이 있다면 이 말씀이 거울이 되어져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향한 강한 부정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강한 긍정의 사랑을 마음 깊이 새겨보면서 우리 역시도 다시금 결단하며 다시금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쫓아가기를, 붙잡기를, 교제하기를 갈망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묵상의 여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엇을 먹고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면 하나님이 정말로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한 달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더 깊이 사랑할 때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자족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은혜를 확인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년 사역 가운데 외국인 사역을 위해서도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성주 땅에도 수많은 외국인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들이 방치하지 아니하고 또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나라를 정직하고 공정하고 정의롭게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